자, 이제 우리 성경 봉독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그리고 빌립보서 말씀 두 군데를 같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편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선포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확신해 주시고 전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이끄소서. 아멘. 자, 이제 빌립보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14절인데요. 자, 준비되셨으면 시작.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가노라. 아멘. 저희 크리스마스 인사인데요. 기억하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시작. 네. 확실히 크리스마스 때보다는 좀 크리스마스 때 엄청 즐겁게 했는데 한 번만 더.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제가 선교 편지가 와가지고 선교사님들께 이걸 알려드렸더니 선교지에서 인사를 다 이걸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로 안 하고 매일 크리스마스로. 네. 매일입니다. 매일. 시간 진짜 빠르네요, 여러분. 첫 예배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벌써 마지막이에요. 하도 빨라서 그냥 처음에서 마지막으로 온 것 같습니다.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예배의 설교. 얼른 들어오세요, 상기 형제님. 네. 부르심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나 생각하면 아무래도 다사다난한 너무나 좀 이렇게 우리를 흔드는 뉴스들이 많았고 또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좀 이제 좀 안정이 되나 했는데 확실히 인간은 약한 것 같아요. 확실히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러니까 그런 삶에 적응하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같은 이런 시간이 있잖아요. 어떤 시간의 매듭이라고 할까요? 좀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시간이라는 게 만약에 그냥 길게 늘어져만 있으면 사실은 좀 뭔가 좀 우리가 좀 곱씹고 돌아보고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저물어 가는 시간도 있고 새로 오는 시간도 있다 보니까 뭔가 우리로 하여금 좀 이렇게 돌아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은 송구 영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송구 영신은 한국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기독교의 문화예요. 말 그대로 옛 것을 보내고 영신, 새 것을 맞이한다 라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옛 것을 보내는 말씀, 새 것을 받아들이는 말씀을 함께 저희가 볼 거예요. 매년 이맘때만 되면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아쉽다. 올해가 너무 아쉽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참 아쉬워.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쉬움을 뒤로하고 내가 새해에는 뭔가 다시 시작해보겠다라는 어떤 결심을 하는 거죠. 올해 열심히 해봤는데 좀 잘 안 됐어. 그러니까 새롭게 얻은 2025년이라는 시간 위에는 뭔가 그려보겠다는 거죠. 좋은 다짐이에요. 근데 참 아쉬운 게 뭐죠? 이 다짐이 그렇게 오래 못 간다는 거죠. 한 1월 정도 지나면 어느새
늘 익숙했던 모습으로 돌아오고 그런 자신에게 또 실망하는. 그래서 이런 현상은 사실 뭐 큰 차이 없이요 매년 좀 반복되는 거예요. 아마 시간이라는 기회는 새 거가 맞는데 그 기회 위에 뭔가를 디자인해야 되는 우리 사람이 옛사람 그대로이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옛 것은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새 것은 자연히 다가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사람이 안 바뀌면 2024년 12월 31일이나 2025년 1월 1일이나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2025년은 어떤 다짐뿐만 아니라 인생의 귀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기쁨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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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다짐만이 아니라 진정한 결실과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줘요. 아주 좋은. 그게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뉘우칠 회, 고칠 개. 그래서 회개라고 하죠. 성경은 이 회개에 따라 사람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는 이 회개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저는 이 회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주저없이 두 사람이 떠올라요. 한 명은 다윗, 한 명은 사울. 여러분 사울 아시죠? 사울. 혼란스러운 시대를 통일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실 이런 놀라운 명예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땠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사람 자체는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외모나 모든 면에. 근데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런가? 오히려 화가 되어서 후반부로 갈수록 어떻죠? 불행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결국 전쟁에서 안타깝게도 자살을 선택하죠. 근데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요? 큰 죄를 두 번 지어요. 한 번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너무 급한 거죠. 어떻게 해? 그래서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직접 자기가 제사 드리자. 그리고 언약궤만 챙겨서 전쟁터를 나가요. 어느새 전쟁은 하나님이 돕는 게 아니라 언약궤 그 자체가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우상숭배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 머리맡에 두면 안전한다고 믿는 것처럼. 맞죠? 똑같아요. 그렇게 아주 큰 죄를 지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도 지고 하나님께도 신뢰를 잃어요. 근데 당시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용서해달라.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한 번 더 줘요. 그래서 이번엔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치르는데 대신 아말렉이라는 나라는 우상숭배, 우상천지니까 여기서 너희가 이긴다면 전리품을 절대 가져오지 마라. 남기지 말고 전부 불에 태워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막상 승리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가져오면 안 되는데 보기 좋은 것들을 가져오기 시작하고 같이 한번 이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한 겁니다. 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당시 왕이. 여러분 크리스찬은 문제가 크든 작든 항상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는 어떤 신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센 사람, 그런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자주 받는 사람이 잘 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한테는 하나님이 소중하니까. 나의 도움은 큰 도움이든 작은 도움이든 하나님께 오니까. 그러니까 당장의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항상 하나님과 그 뜻이 소중하다는 신념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적당히 좋은 걸 취하면서 지금 사울처럼 대충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잠깐 생존은 될 수 있어도 열매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한테. 나는 거룩한데, 거룩은 구별이란 뜻이거든요.
우상과 겸해서 섬기고 겸해서 찬양하고 겸해서 예배드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상과 겸할 수 없다는 그 기로에 우리를 세워두고 지금 사울도 바로 거기에 선 거죠. 그 기로에. 그리고 사울은 거기서 하나님을 치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눈에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결국 그를 버리십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 생겨요. 아니 하나님 본래 사울이 이 정도 수준인 거 몰랐어요? 이렇게 심지가 약하고 쉽게 유혹에 흔들릴 걸 좀 모르고 왕으로 세웠어요. 그것도 초대 왕으로? 만약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 안목 없잖아요. 맞죠? 센스 없잖아요. 또 아니면은 선택을 했으면 좀 중간에 버리지 말고 좀 계속 어떻게든 얼르고 달래야지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이 땅에 불러가지고 자녀로 삼으시고 뜻을 맡기실 때 우리가 넘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 얼마나 연약한지, 내일 일도 알 수 없을 만큼 한계가 분명한 존재라는 걸 다 알고 부르세요. 저처럼. 그러니까 이 사울의 약함도 아셨어요. 그럼 사울이 왜 실패했냐? 바로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됐을 때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울이 범죄했을 때 회개했다는 부분이 나오지 않아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것을 이제 전리품을 챙겨오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엄청 화를 내요. 당신, 하나님이 이제 당신 왕 위에서 내리게 할 거라. 하니까 이제 뒤늦게 큰일 났다. 아이고, 사무엘에게 매달립니다. 바짓가랑이를 잡고. 그때 사울이 사무엘 바짓가랑이를 잡고 뭐라고 매달리냐면요.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갔어.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내가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 이 절체절명의 순간까지도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의 하나님이지 한 번도 사울의 하나님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울은 어떻게 했던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명목은 같지만 결국은 자신의 안전과 성취를 위해서 사람들, 백성들의 인정을 위해서였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교묘히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일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건가요? 아닌 것이죠. 사실은 뭐죠? 사울이 이미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수십 년이 지나왔어도 수백 번의 예배를 드렸어도 아직 한 번도 진지하게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 사울의 주 적이었던 다윗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아시겠지만 인생에서 똑같이 사울만큼 여러 번 죄를 지어요. 특히 두 번은 어마어마한 죄를 짓습니다. 이미 아시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다윗이 졌던 죄?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군 부하 우리야라는 장군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강간하려고 우리야를 전장으로 보냅니다. 근데 너무 전쟁을 잘하고 충성스러우니까 굉장히 불리한 전세인데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더 깊숙한 전장으로 혼자 보냅니다. 이건 뭐예요? 완전 범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결국은 우리야 장군이 적에게 죽게 되죠. 죄질로만 보면 여러분 사울보다 어때요? 훨씬 교활하고 훨씬 음흉하고요. 훨씬 사탄을 닮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계속 사랑한다고 해요. 계속. 심지어 난 너의 자손까지. 그리고 심지어 다윗의
12대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는 영광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죠. 여러분, 무엇이 다윗을 이 음흉함 속에서 인정받게 해줬을까요? 딱 한 가지. 사울과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회개 때문이에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시편 51편은 나단이 다윗에게 왔을 때 지은 시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윗이 정말 자기는 완전 범죄를 했다라고 믿었어요. 오와, 안 걸렸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다 보고 계셨다는 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뒤늦었지만 그 사실을 듣자마자 나단 앞에서 철저히 자복하며 회개하는 장면이 아까 여러분이 읽으셨던 장면이에요.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겁니다. 시인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건 바로 11절인데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절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성경에서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말씀과 흡사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요. 권력을 거두지 마옵소서. 돈과 승리를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사울이라면 그랬을 수도 있겠죠.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자기 인생에 다가올 화를 두려워한 게 아닌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더 이상 내가 그분의 말씀에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나한테 더 이상 아무런 감동이 안 되고 그냥 책 속에 글이 될 텐데, 아니 그분은 어릴 때부터 나의 목자인데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범죄한 건 둘째치고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해서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 내칠 수 있을까요? 혹시 성경에서 이런 사람 버린 거 보셨어요?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나무라지 않아요. 그렇게 나무라면 더 잘못되는데요? 절대. 다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너 하나님 말고 딴 거 있냐? 그거 모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복해야 할 때 자복하고 회개해야 할 때 회개했느냐.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을 갈랐던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어떤 동기로 회개를 하는가? 우리도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는 어떤 동기에 사울처럼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나 한 대 칠까봐, 우리 사업 망칠까봐, 내 건강, 내 일이 더 꼬일까봐 그러니까 두려워서 회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전쟁에서 질까봐 빨리 언약궤만 가지고 와, 빨리 회개하자, 아닌 거예요. 이런 회개는 여러분 놀랍게도 내 삶이 안전하네, 나 건강하네, 괜찮네라는 게 확인되는 순간 금방 사울됩니다. 금방 사울돼. 나 괜찮네. 회개 안 해도 나 뺏긴 거 없네. 바로 사울돼.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정말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살아있는 양식이 되지 않는다면 난 어떻게 살아? 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이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나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나 이제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다 내려놓고 회개할 시간을 꼭 가지세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끊어야 될 것은 없는지, 어김없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는 건 없는지, 그런 사건만 터지면, 이런 얘기만 들으면 하나님과 멀어져.
다윗의 심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께 반드시 축복의 시간이 될 겁니다. 이 시간의 매듭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는 또 인간이니까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우리끼리도 꽤 상처를 주잖아요. 또 받기도 많이 하셨죠? 이것도 해가 가기 전에 꼭 용서를 구하면 좋겠어요. 먼저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사람에게 잘못했어도. 그리고 당사자에게 잘못을 고백할 기회를 얻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상처가 내년에도 사탄에게 잡히지 않도록 다 내려놔야 하겠죠. 그래서 주님의 심정으로 도리어 용서의 기회를 얻고 그 용서하는 내 자신이 가장 큰 수혜자라는 것을 경험해야 하겠죠. 잠시 후 우리 2025년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기회 위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세요. 여러분께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다 기도하세요. 전부 다. 특히 오늘 사울과 같은 숨어있는 동기들. 저도 몇 가지 설교 준비하면서 떠올랐어요. 창피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 혼자 기도할게요. 저도 그 부분을 놓고 회개하며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이것이 이제 2024년을 보내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올 새해를 맞이하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 위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 지향적 사람. 이건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의 방향이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계속 꺼내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 주위 사람도 괴롭게 하고 자기 스스로도 괴롭게 하는 과거에 묶인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제 생각이 많이 났어요.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저한테 정말 자주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좀 한번 져주면 안 돼? 좀 받아주면 안 되냐고. 왜 이렇게 웃으세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걸 못 받아주나. 뭔 자존심이 참 맨날 잘잘못을 가려가지고 49대 50일까지 가려가지고 50일이면 너 무릎 꿇어. 제가 이렇게 좀 아주 작았어요. 억울한 거 절대 못 참고요.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 손해보기 너무 싫어하는 그렇게 제가 좀 과거에 묶였던 것 같아요. 과거에. 아마도 제가 어려서부터 좀 혼자 많이 있고 좀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컸던 그런 과거에 매이다 보니까 늘 용서에 너무 인색해.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아내가 많이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많이 받아주셔서 좋아졌어요.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는 것 같아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완전 공감.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뒤의 것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에요. 또 두 번째 사람은 현재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까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지금 내 눈앞에 현실만 보고 사는 사람. 보이는 게 전부인 사람. 감각적인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오늘의 주제인 미래지향적인 사람. 여러분, 회개라는 게요. 되게 막 뭔가 가슴을 찢어야 되고 되게 힘들 것 같은 상상이 드시면 그거는 인간이 준 생각이에요. 회개라는 건요. 이게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면요. 어떤 벌을 받을까 두려워가지고 왜 회개 안 하면 내가 내일 가다가 무슨 사고 당할까 두려워가지고 화가 임할까 두려워가지고 회개를 하는 것은 과거에 묶이거나 현재에 묶인 사람의 회개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왜냐면 예전에 겪은 일 또 안 겪게 해달라고.
근데 진정으로 앞으로를 향한 회개가 어때요?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 하나님은 우리한테 회개를 너희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정말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어주시는 2025년 있죠.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득 채우려고 회개하는 거예요. 바울의 특징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잊으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런저런 이런 많은 죄를 지었어. 그리고 또 나 예전에 이런 큰 일도 했어. 그거 다 잊으래요. 다. 그거에 묶이면 안 된대요. 잘못한 것도 묶이면 안 되지만 잘한 것도 묶이면 안 된대요. 여러분 본래 바울은요 진짜 상지옥을 가야 될 놈이는 사람입니다. 진짜. 사도행전에 써있죠. 자기 예수 믿는 사람 데려다 죽였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사람 있어요? 우리 중 아무도 그런 사람 없잖아요. 바울은 아까 음흉한 다윗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실까요? 바울도 다메섹, 지금으로 말하면 다마스커스라는 도시에 예수쟁이들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바닥을 기면서 회개해요. 눈이 멀도록. 그리고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야.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반드시 그냥 한번 울고 그래 후련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의 회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회개는 모든 것을 다 잊고 다시금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표대와 부르심, 바로 그것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만 하나님이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부르시죠. 사랑하는 민홀 여러분, 모든 뒤의 것을 하나님께 툴툴 털어버리고요. 이제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표대를 향해서 내딛는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털고 하나님 앞에 정리할 때 꼬인 삶이 풀리고 부르심의 시간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바울처럼 우리도 달려갈 길을 알게 되고요. 내가 왜 돈 벌고 왜 공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고 살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상하게 내면이 밝아져요. 현실은 똑같은데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데 희망도 별로 없어 보여 2025년이. 근데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로 가득한. 왜? 회개로 인해 내 마음밭이 새롭게 됐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회를 얻을 유일한 방법,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열매로 맺어나가기 때문이죠. 그렇게 구겨져 있던 삶의 다림줄이 펴지고 표대와 부르심을 향한 발걸음이 새롭게 시작되는 여러분의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